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은 설 당일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다 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 신자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여 죄와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그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가르친 뒤에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지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합니다. 이 기도와 간구의 의미를 구분해 보면, 기도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는 것이고, 간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해야 된다기보단 그 앞에 모든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도와 간구는 어떤 기도의 내용을 포함하는 걸까요? 사소한 일부터 중대한 일까지 다 기도하라는 걸까요? 본문이 에베소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에베소서 전체에 드러난 핵심 주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살아내기 위한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한 기도인가요? 아니면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위한 기도인가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기도라는 자신의 책에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깊어질수록 그 기도의 내용이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변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18절 끝에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 중보하라는 것은 그저 무슨 선행을 베풀듯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이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연합함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다 보면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하면서 힘든 점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교회가 작아지니 서로가 너무 잘 알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때마다 사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정말 잘 분립되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 이상으로 서로가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그 긴밀함이 불편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지 않고는 참된 교회의 영광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와 성도의 긴밀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감옥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선 복음을 더 마음껏 선포하기 위해서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의 환경이 어떻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기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에 있었던 것이죠. 저도 기도하다 보면 제게 닥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감수하고 품고 가야 하는 문제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이런 기도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기 위하여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표현 자체에서부터 모순적인데요. 사신, 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그 일을 위해 자신이 매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바울의 초점을 맞추면 그가 해방되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형통한 것이 유익한 것 같지만 바울이 품고 있는 복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히려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인 바울이 메인 것, 바울의 고난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를 잘 드러낸 비유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으셨다는 것이죠. 보배는 보배를 담을 만한 그릇에 담겨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담으심으로 복음이 더욱 복음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결코 복음은 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자신의 실력과 조건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모든 백성들 중에 수가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매여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 쇠사슬 같은 환경은 무엇인가요? 그 쇠사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고 낙심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바로 그 자리, 그 환경이 결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손해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슨 대단하고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심으로써 나는 메어도 복음은 메이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며 당시 여러 교회의 성도들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다면 무슨 사정을 알리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나의 상황은 막힌 것 같고 매인 것 같지만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나는 오히려 더 담대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나를 부른 것 같이 너희도 부르고 계시니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전했던 두기고에 대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주로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고 이 초대교회를 돕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시선은 바울을 향해 있고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을 했던 두기고는 금방 잊어버리지만 그가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평가를 볼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됐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울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되었고 두기고는 두기고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바울의 편지를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어떤 사역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없으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일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이루어져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자칫하면 어떤 사역의 크기를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이의 영향력의 크기를 재거나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있고 두기고도 함께 있음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모든 일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축복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평안이란 그저 아무 문제나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지금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어줄 처지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평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화목하게 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그 옆에 있는 믿음을 겸한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도들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의 이 24절 마지막 축복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분당 다함교회 성도님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나는 매일지라도 내 안에 복음은 매일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이교구 3남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성령을 깊이 사모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로 참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깊어질 때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변화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쇠사슬과 같이 우리를 메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나는 매일지라도 내 안에 복음은 매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자리 속에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그 사신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